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0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은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의 그 완성을 이루시는 십자가에서 이제 죽음을 당하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에요. 본문을 보니까는 온 땅에 어둠이 임했는데 제 6시로부터 9시다 그러죠.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정오 12시에서 3시까지죠. 가장 밝을 때죠. 가장 밝을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이제 운명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의 시간에 온 세상이 다 어두워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주는 데는 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분 자체가 빛이셨고 온 세상을 비추고 영혼을 비추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비춘 거예요. 그 전에 우리는 다 어둠이었던 거죠. 그래서 신앙인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어둡게 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마음도 밝아야 되고요. 내 가정도 밝아야 되고 일터도 밝아야 되고 교회도 밝아야 돼요. 늘 하나 주님은 빛의 사역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순간 뭐죠? 빛이. 사람들은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빛을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어둠이 가득하게 임했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 빛의 사역을 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건 내가 어두워지면요. 이게 다 어두워져요. 부모가 어두우면 자녀도 어두워집니다. 내가 어두우면 가정의 그 어두움이 다 영향을 미쳐요.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두우면 그 어두움은 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지는 거죠. 근데 내가 밝으면요, 주변이 또 다 밝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원리예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을 밝히기 시작한 거예요. 가난한 자들, 고아들, 질병에 걸린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어두움이죠 다. 늘 그 삶의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가서 주님이 뭐요? 빛의 사역을 하고 비치니까요. 밝아진 거예요. 희망을 보고 내일에 대한 기대를 하고 내 삶의 존재의 이유를 알고 삶의 소망을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십자가 사건으로 주님이 이 죽으실 때 온 세상이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주님 없으면 밝아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빛을 비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해야 밝을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을 빛으로 밝히는 삶을 살라. 그래서 우리는 비추는 사역을 해야 돼요, 이제. 내가 밝아야 돼. 내가 밝아야 비출 수 있는 거예요. 밝음을 주고, 웃음을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내일에 대한 기대를 주고, 바로 그 주님의 사역이에요. 주님이 마지막에 이제 운명하시기 직전에 46절에 보니까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그랬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이 외친 울부짖음과 같은 소리. 이건 그냥 읽을 수 있는 내용의 그 본문의 구절이 아니에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이 아주 깊은 중에 제9시요. 이제 마지막. 주님 3시에 달리셔가지고
9시에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고 마지막 9시 끝자락에서 온 울림을 가해서 부르짖은 소리가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이 구조를 볼 때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버렸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이 울부짖음이 이 십자가의 상에서 외쳤는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단절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단절의 고통. 원래 하나님과 우리는 교통하는 삶이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뭐요? 단절이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었어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사단이요 뭐요? 정령 죽지 않으리라. 근데 사단의 말을 듣고 그걸 먹었어요. 결국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야 되는 우리가 사단과 교통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망의 권세 아래서 우리는 단절된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셨다라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은 그 무게를 지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의미하는 부르짖음이 바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세상을 살다 보면 고통의 깊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런 부르짖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계시는지, 하나님 나를 좀 돌보고 계신 건지, 어쩌면 버림받은 이 자녀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나를 정말 돌보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얻을 때가 있지. 그걸 단절의 고통이라 그래요. 단절이.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살아야 되는데 함께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고 그분의 배려와 그분의 존중과 그분의 도우심과 그걸 이렇게 교통하며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성도는. 어느 날 기도도 안 되고 예배의 은혜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느끼는 그 단절의 고통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없으니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때 우리는 주님처럼 이렇게 울부짖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그 교통하는 그 은혜의 회복을 이루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완전한 사랑을 이루는 사람. 오늘의 제목이에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면 완전한 사랑을 이루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적인 이야기죠. 주님 결국은 뭐죠? 온전한 순종. 그 온전한 순종은 그 모든 죄의 무게를 다 지시고 단절의 고통, 그 정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단절인 거죠. 완전. 그 고통을 온전한 순종으로 그걸 감싸 안으시면서 그 안에서 결국은 완전한 사랑을 이뤄내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빛의 사역, 이 비추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 단절의 고통이에요. 그 단절된 곳에 바로 다시 연결되는, 교통하는 그런 회복을 이루는 게 그게 빛의 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빛의 사역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됐던 수많은 고통받은 자들, 그들을 비춤으로 다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는 것. 그게 주님의 중보자의 사역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고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뭐요? 다시 이것을 연결시킨 거예요. 교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 안에서 늘 이 빛의 사역, 비추는 사역을 우리는 바로 이 교통하는 사역으로 알면 됩니다. 다시 연결되는. 이 현대 사회는 단절된 사회예요. 점점 단절의 고통이 있어요. 부부가 같이 사는데도 벽이 있어요. 단절이 돼 있어요. 부모와 자녀가 해도 단절이 돼 있어요. 교통하지 못해요. 속에 있는 말들, 속에 있는 마음들을 교통하지 못해요. 현대인의 신앙인들이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지만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깊은 마음의 영의 교통을.
그게 단절의 고통입니다. 그거를 바로 풀어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그 교통을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하나님을 더 깊게 교통하고 더 깊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진리가 증명한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오늘 본문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죠. 47절, 48절 보면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깨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라고자 하더라.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 할까 하고 그걸 외치는데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와서 저를 저 십자가의 고통에서 구원하나 우리가 보자.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보고 안타까워서 엘리야가 와서 좀 구원해 줬으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늘 기적을 강구하고 늘 기적의 역사를 이렇게 보여줬던 주님을 보면서 또 혹시나 그런 이적적인 것들을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인간의 그런 이 세속적인 견지라고 보면 됩니다. 세속적인 시각. 결국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진리의 눈을 뜨지 못하면 모든 걸 다 세상적인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도 세속적으로 보고 하나님의 이적도 다 세속적인 세상의 시각으로 본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세상적인 시각으로 다 듣고요.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수많은 헌신과 많은 일들도 다 뭐예요? 세속적인 눈으로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은 진리가 증명을 하게 돼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결국 뭐죠? 내가 갖고 있는 이 세속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이요. 많은 하나님을 위한 사역들이요. 그것은 진짜 주님의 진정한 진리를 아는 그 진리를 깨달은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진리를 증명해 내신 거거든요. 인류 구원의 구속의 완성을요. 죽음으로써 증명해 내신 거거든요. 결국 이것 또한도 세속적 시각으로 본다면은 그러면 그게 어떻게 십자가가 느껴지겠어요? 영혼을 위한 구원 사역의 십자가를 보지 못하니까요. 저가 자신을 구원하나 보자. 그렇게 살아있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그런 일을 했으니 자기를 구원하는가 보다. 그게 세속적 시각이에요. 세속적이에요. 십자가를 그냥 세상의 시각으로. 우리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헌신과 하는 모든 것들에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로 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자기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매달린 것이 아니라 모든 영혼을 위해 지신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을 리가 없죠, 주님이. 주님이 거기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리가 없죠. 우리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지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주님은 거기서 죽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영 생명이 떠나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그 깊은 진리를 알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바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나만의 구원을 위한, 나만의 유익을 위한, 나의 밝은 미래만을 위한, 그건 십자가의 신앙이 아니에요. 세속적으로 신앙을 바라보면 끝없이 기복적인 신앙이 되고 끝없이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의 범사가 잘 되고 모든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깊은 은혜를 알면 누구를 위해 고통을 당하시고 누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이 주님의 십자가예요. 결국 자신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거를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십자가의 깊은 진리가 우리에게 세워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진리가 모든 걸 증명하게 돼 있어요. 진리가요.
말이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행동이 증명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모든 것을 증명하는 거죠. 결국 보혈의 공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의 공로예요. 그거를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거를 정말 깊이 느낄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보혈의 공로로 산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오늘을 살아간다는 그 깊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세워질 때 우리는 진리에 비로소 눈을 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순종은 완전한 신뢰를 만든다. 이 십자가상의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마지막에 아주 처절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은요, 너무나 이 냉담한 거예요. 냉담한 거. 49절에 되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도 십자가의 고통이 심하니까 쓸개를 탄 포도주를 입에 대고 마취제 같은 거라 그랬죠. 그 고통을 좀 감하게 해주려고. 그런데 가만두라는 거예요. 가만두라고. 엘리야가 저를 구원하나 보자. 평생 사역을 하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구원하고 회복했는데 나도 봐라. 그 능력이 있으면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지 않겠냐, 이런 시각이에요. 이 냉담함이에요. 냉담함.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 중에 하나라고 봐요. 너무나 냉담한 이 시각들이 말 붙이기도 힘들잖아요. 그죠? 쳐다보면 왜 쳐다보냐고 그러고요. 현대인들은 그렇게 냉담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남에게 대해서도 굉장히 냉철해요. 네 삶은 네 삶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십자가에서 지금 마지막 한 영혼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뭐요? 가만 놔둬봐라 그러는 거예요. 냅둬봐라. 이 얼마나 인간의 비인간적인 태도를 보여주는가. 그게 계속 십자가에서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계속 나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대제사장 뜰에서 매를 맞으시고 조롱당하고 골고다 언덕을 지나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결국 뭐요? 인간들의 수많은 조롱과 침을 뱉고 머리를 때리고 채찍질을 하고 인간의 비인간성을 대비해서 보여주는 게 이 바로 십자가상의 이 내용이거든요. 오늘도 그 본문입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아주 비인간적인 냉담한 태도. 왜요? 신뢰라는 게 없어서 그래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거죠. 누구도 마음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냉담한 거예요. 이게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인 거죠.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능력은요, 이것을 치유하기 위한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 온전한 순종 없이는 회복이 안 된다는 거죠. 누군가 진정한 순종으로 그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믿기 어렵다는 거죠. 결국 오늘 마지막 9절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다른 복음서에 뭐죠? 내가 다 이루었다. 마지막이셨죠. 아마 그 말씀을 크게 외치시고 영원히 떠나가셨다라고 봅니다. 목숨을 버려 순종한 주님의 그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번 주간에 말씀드린 핵심은 뭐냐면 모든 주님의 사역은, 모든 성경의 핵심은 뭐예요? 십자가에 집중되어 있다 그랬어요. 인간의 구속의 사역, 구원 사역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 사역에 모든 것이 초점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위해 주님 오셨고 그 십자가 사역을 위해 모든 일을 하시다가 그 완성을 지금 오늘 이루신 거예요. 그 완성점이 기점이 뭐냐면 영혼이 죽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육체적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난다면 절망이지만 주님의 이 부활의 영광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이 십자가의 죽음, 이 죽음이 예수님께는 최후의 승리고 최후의 모든 사역에 이 마침표를 찍는 것과 같은 아주 중요한 정점인 겁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결국 성경의 구약 성경으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역의 정점을 찍는 게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모든 게 이제 터닝 되는 거예요. 다 바뀌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의 이 구속사역의 미래를 펼쳐가시면서 주님께서 진정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거죠. 결국 우리는 신앙생활의 깊은 눈을 이 부분을 놓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며 살지만 결국은 십자가에 집중해야 되고 십자가의 이 초점을 놓치면 신앙의 정말 핵심과 신앙의 그 정수와 이 정점을 다 놓치고 사는 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결국 그게 뭐요? 다 이루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 본문이 다 이루신 거예요. 여기서 이미 다 이루신 거라고.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제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죠. 주님이 영원히 떠나가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그래서 내가 다 이루셨다 그러고 떠나가신 거예요. 저는 그걸 이제 온전한 순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것이 결국 뭐요? 완전한 사랑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뤘다라는 거죠. 결국 신앙 안에서 이게 왜 초점이 돼야 되냐면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루는 삶이 뭔지를 알고 거기에 눈을 떠야 되는 거죠. 결국 다 이룰 수 있는 이 온전한 순종이라는 이 부분은 뭐냐면요. 내가 죽는 거예요. 결국 안 되면요. 내가 죽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정말 내가 온 힘을 다 써도 도무지 되지 않는다 그러면요. 결국은 내가 죽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내려놓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진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그게 다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주님은 죽고자 하는 자가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가 죽을 것이다. 이런 역설적인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십자가의 핵심이고 정점이에요. 십자가의 가장 큰 기본적인 진리예요. 그건 뭐냐면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일터가 살고 내가 죽어야 죽어가는 모든 환경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게 십자가의 진정한 진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다 이루셨다고 하신 거예요. 다 이룰 수 있는 그 온전한 순종이 그걸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그것을 만나시기를 또 완전한 사랑을 삶 속에 또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 진리지만 삶에서 적용하기 가장 어려운 진리가 바로 이 십자가의 정점이에요. 누구를 위한 고통인가 말씀 나눴죠. 그죠? 나는 오늘 누구를 위해서 고통을 받는가? 나는 오늘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가? 나는 오늘 누구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는가? 희생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 인생은 그냥 고난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냥 인생은 그냥 힘들 뿐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위한 고통이라면, 내가 주님을 위한 희생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겪는 나의 아픔이라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고 답이 있기에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안에서 진정한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매한 고난, 애매한 십자가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분명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그치는 십자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